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자처하거나 고난을 기대하거나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든 바라지 않든 또 예기됐든 예기치 않았든 간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안고 있는, 겉으로는 아무런 어떤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저마다 안고 있는 고난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서 생겨지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한 대가로서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왜 그러한 고난을 받고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느냐라고 할 때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함부로 내둘러서 애제에 간염이 되기도 하고, 일본 같은 데는 성병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대가로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죄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친구의 죄로 말미암아, 지인의 죄로 말미암아, 또 잘못함을 통해서 엄청난 손해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나던 지인에게 여러분 담보를 서거나 또 보증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겪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고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히 당하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경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졌는가 잘 살펴보고 헤아려 보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동안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겪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생활해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최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1.1획도 실수나 가오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아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고난이고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이셨다, 대속의 고난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나를 위한 고난이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깊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새롭게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가만히 보면 고난 받으실 때마다, 고난 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에 늘 함께 하셨어요.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잘 감당하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전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 크고 놀라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첫째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어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때부터 시작해서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어간 끊임없이 계속 주어지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발생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곳 이외에 이 땅에 사는 어간에는 누구든지 고난을 다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마도 이 밤에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목사님, 말 못하는 나만이 안고 있는 고난이, 이런 고난이 있고 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클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고난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세움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모든 삶을 이렇게 내어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리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 여러분,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이 바울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었고, 진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정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을 질 때요, IMF 시절에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담보권이 있어야 담보가 되어지는데 담보권이 거의 없었어요. 자금이 중단이 되고 건축물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기도까지 나오는가 하면 교회가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왼쪽 이 기둥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제물 삼으시고 돈 많은 교회 준비된 목사가 와서 예배당 건축하면 그로 족하겠습니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좀 돈 좀 풀어주시고 건축도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런 얼마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크고 깊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충성되이 잘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은혜를 따라서 온 가족들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봉사사역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불완전한 인간 존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은 동굴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베나 터키의 가파도키아 가보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에 그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었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접근 금지라고 표시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다가 나오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 금지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런 동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동굴이 아니에요. 고난의 터널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찬란한 강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한의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지금의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주어진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잘 감당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아시아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했노라.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과하게 하시니 고난 가운데 그 의미를 찾고 잘 견디면서 통과하길 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그러하다고 하면 고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위대한 이루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수많은 숱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영혼을 열고 이 고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헤아려 보면, 조금 더 깊이 통찰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숨결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는 우리 윤성환 선교사님과 허영강 선교사님, 이 두 가정이 타직에서 한 해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몇 개월 차이로 추방을 당해서, 추방을 당할 때 그 모든 터전이 타지크스탄에 다 있잖아요. 선교센터도 있고 또 선교 이 사역지가 다 있습니다.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거예요. 이제 선교는 막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으면 되어지는데 정부에서 KGB에서 나가라고 해서 비자를 주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키르기스탄으로 왔습니다. 두 가정이 추방이 되어져서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금 선교 사역을 펼치려고 준비하는 그 즈음이에요. 실크로드 선교 대회가 키르기스탄에서 있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금을 해줘서 제가 봉투를 두툼하게 준비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가서 선교, 이 실크로드 선교 대회를 하는 그 장소에 가니까 타직에서 이병찬 선교사님 모셨고 키르기스탄에서 윤성한 나은혜 선교사님, 이 두 부부가 세 가정을 만났습니다. 숙소에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을 내어주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다. 힘내시고 잘 키르기스탄에 정착하시고 선교의 꽃을 잘 피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 이 세 가정과 제가 함께 한 숙소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함께 참석했는데 터키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보내는지 몰라. 정말 온사랑교회가 정말 신실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구나. 대부분 선교지에서 추방되어지면 선교를 중단합니다. 끊어버립니다. 모르는 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추방된 선교사들을 가슴에 안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용기를 불어주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목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그들을 이루해 주신 거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이로자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말 못할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내면에 사편히 앉아서서 이루하시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저런 지인을 통해서 이루와 격려를 하면서 이루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루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속에 그 고난에 갇히는 하나님의 이루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성장과 성숙의 발판이 되어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아프면서 자랍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프면서 자라는 거지.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들을 다 떨쳐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점검으로 순검으로 나오도록
성장과 성숙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질 때 고난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지난 26년을 지나오면서 고난이 없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고난을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셨어요. 또 웬만큼 성장과 부흥이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고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26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자가 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숱한 고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성장과 성숙의 발판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의 사닥다리, 징검다리, 발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이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이 두 가정이 타지키스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키르기스탄에 유치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국어 학과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거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성사님은 신학교를 선교센터를 구입을 해서 신학교를 좀 거기에서 오픈하고 가정학교, 부부학교, 여러분 아내학교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었겠어요? 추방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키르기스탄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것은 일찍이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추방을 시켰구나.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 이걸 지금에서야 깨닫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선교사역을 펼쳐가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더 확장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건설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확신을 가지면서 고난을 담대하게 잘 헤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의 가치가 뭡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고난의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헬린 나우엔이 그런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상처가 크고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처 입은 가운데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어봤어야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고난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여러분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얼마나 아프냐고 한마디 건네는 그 말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지는 거죠. 한 분도 아파보거나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없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아픕니까? 많이 아프지요?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고난 통해서 아파본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또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치유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치유해 준 것처럼 나와 동일한,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자가 되고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 고난을 겪어본 치유자, 고난을 겪어본 해결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